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암송 구절 어디였었죠?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습니다. 암송하신 분들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다들 잘 외우셨어요? 시작이 가라사대인가 이르시대인가 하신지란가 아니면 한지란가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외우려면 토시 하나 조사 하나 정확하게 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어떻게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뒤를 가끔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앞만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난 아직 손에 쟁기를 손에 댄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입니다. 얼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쟁기에다가 손을 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말라. 자꾸 세상 기웃기웃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미련, 죄악에 대한 옛 추억 그 자꾸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요? 오늘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오늘은 6과입니다. 제자의 자격 2 뭐라고 나오죠? 증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역훈련 교재 2권을 해나가고 있는데 2권에서는 주제가 교회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뭐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둔 것인가? 세 가지 뭐죠?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죠.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 뭐죠? 네? 훈련. 세 번째 뭡니까? 네? 증거죠. 증거.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훈련. 뭐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죠. 훈련이라는 말하고 교육이라는 말을 비교해 볼 때 교육보다 훈련이 좀 더 센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반복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 철저한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로 교육받는가, 무엇으로 훈련받는가? 말씀으로.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의 지체인 제자의 자격,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신분을 역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지난주 한 건데 전적인,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적인 위탁자,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헌신자라는 거죠. 헌신자.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오늘 제목 증인. 세 번째는 뭐죠? 종. 도대체 이런 거 어디에 나오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테이블,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세요. 몇 페이지죠? 목차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몇 페이지에 나오죠?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1과에 교회란 무엇인가, 다음에 세 과에 걸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예배, 훈련,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자의 자격, 제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 전적 위탁자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한 자다. 두 번째 증인이다. 세 번째 종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 위탁자란 말이죠.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증인은 말씀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종은 무엇으로 종된 삶을 사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일생,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고, 즉 헌신하고, 말씀의 증인되고 사랑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 금요 사역 훈련이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가고 있는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3일 아닙니까? 10월 23일. 다음 주 금요 사역 훈련은 없습니다. 왜 없죠? 부흥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가 바로 부흥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흥회가 끝나면 11월 달에 금요일이 4번이 있는데, 4번째 주간은 또 휴강을 해요. 왜 휴강을 하죠? Thanksgiving 위크니까, 추수감사절. 그래서 사실상 금년은 앞으로 오늘 지나고 나면은 금요 사역 훈련이 3번 남았습니다. 11월 세 번째,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까지 하고, 그리고 종강이 돼요. 땡스기빙 위크 이후로 12월 달은 또 교회 여러 가지 분주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우리 금년 가을 학기는 앞으로 3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3주간 열심히 참석하셔서 사역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강이 다가오니까 좋으시죠?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하여튼 방학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좋겠어요? 저도 좋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간 남아있는 금요 사역 훈련에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찬양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1페이지 6과로 들어와서요. 제자의 자격 2의 증인 부분 보세요. 서론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무엇은 이라고 했습니까? 유언이래요. 유언. 유언은 한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지금 두 번째 단락 보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 어디에 이 말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인용부 안에는 정확한 인용입니다. 성경의 인용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이겠죠. 복음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복음서겠죠.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이후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도 이제는 다 잘 아시네요. 물론 헬라어로는 에레네라는 말인데 바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바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라는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주 짧은 문장인데 아주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사명의 사자는 보낼 사자, 명자는 명령 명자 혹은 목숨 명자죠.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나는 내 짧고 유한한 그러나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즉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과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죠? 그걸 알아야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 우리 생각으로 상상으로 또는 우리의 고안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계시를 해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대목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주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 즉 우리의 불신 이웃 친지들에게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플러스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야말로 나의 사명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몇 가지로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목적,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따라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죄 가운데서 떠내려가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사람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의 사명은 뭐겠어요? 나의 사명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실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셨죠. 그래서 아직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본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내용,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는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식까지 내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방식 역시 이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역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21절 20장 우리가 찾아본 그 말씀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내 인생의 존재 방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으시면 또 들으실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또 참신하게 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서론 부분 좀 더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한 증인의 신분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부름받은, 보냄받은 이 동사가 서로 대꾸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지고는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소명이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사명이죠. 소명, 사명, 명자는 물론 똑같습니다. 이 소자는 부를 소자, 사자는 보낼 사자. 소명과 사명이 결국은 하나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2페이지 1번, 큰 1번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6절과 47절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 누가복음 24장도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과가 제자의 자격 중에서 바로 증인 파트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증거할 말이 있어야 되죠.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테스티모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아무것도 내용이 텅 비어 있는데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가 증인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그가 증언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있어야 되죠. 테스티모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가, 전도가 콱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가 전할 이 증언이 명확질 않고 명료하질 않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당위만 있고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전도의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할, 증인으로서 전할 증언이 이거다, 메시지가 이거다. 아니, 메시지가 있어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 뭘 전해야 될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에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46절과 47절은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내용, 메시지, 증언,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두 구절이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6절, 47절에 나온 말씀을 읽었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증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증언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두 핵심입니다. 마치 집으로 말하면 그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진리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이것이 2000년에 일어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인데, 히스토릭 이벤트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안에 뭐가 담겨 있길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놓으셨다. 죄 사함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두 사건이 없다면 우리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진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로서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죄사함의 은총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 곧 구원의 은총이 자동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다 선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말씀 46절 47절에서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까? 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은총,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는가? 회개하는 자. 그래서 복음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고, 그 죄사함의 은총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거죠. 이거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 중에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The Christ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효력을 다 장만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46절 47절 다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뭘 가리켜요? 십자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뭘 가리킵니까?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죄사함을 누가 얻게 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할 증언입니다. 우리가 메신저들로서 전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체득되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건 서머리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이 3, 4절이 뭐냐면 1절, 2절에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1절, 2절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에서 먼저 두 사건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 안에 부활하심.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장만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헤어지면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생 전해왔던 복음의 핵심을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에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신의 필생의 과업은 바로 그거였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총. 그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럼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언입니다. 메시지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득하고 계시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든 또 누구를 만나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뭘 전도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슴 속에 간직하시면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도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 교회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래 구절들 중심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라. 사도행전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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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이렇게 여러 네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결과 뭐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대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결과는 뭐예요? 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 2장 11절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 사도행전 2장 36절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게 된 것. 사도행전 4장 20절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게 된 것. 결과는 같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전파였다. 3번 질문에서는 과연 누가 전도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증거는 소명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질 은사의 영역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둘 다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자죠. 전자. 물론 말씀 증거의 은사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예수의 증인하는 사실을 증명하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이 과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리로이 아임스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리로이 아임스의 글을 읽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5가지 필수 요건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라는 말은 그냥 화내지 말고 참으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계속 정진하라, 매진하라, stay the course.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비록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증인으로 살아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친절히 대하라. 이 무슨 사소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되었을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증인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밝은 낯으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인상을 주고 이것이 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win over 해야 할 증인들이 퉁명스럽고 귀찮게 성가시게 그들을 대하면 어떻게 가까이 오겠는가?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라. 전도할 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맘먹은 대로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라. 네 번째, 무엇을 분명하게 전달하라고요? 메시지.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명확해야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뭘 전할지 모르겠다.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전도할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면 증언이 명확해야 되고 메신저라면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교제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하면 되겠구나. 다섯째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하고 정반대가 되면 그 메시지의 효력이 다 떨어지죠. 제가 이와 관련된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갑자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What you are speaks so loudly that I cannot hear you.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인격, 당신 생활이 너무 크게 나한테 들려오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좀 감이 잡히시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전혀 그 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인격과 생활 때문에 도대체 그가 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격과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92편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증인이 되지 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증인이 된다는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자, 리로이 아임스가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5가지 필수 요건. 첫째로 인내하라. 둘째로 친절히 대하라.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라. 넷째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 다섯째로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채비를 한번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다음 주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미 암송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니까 다음 주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모일 때 이 말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가 바로 저희들이 따라야 될 인생의 길이요, 저희들의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의 방식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말로써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인격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저희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